벌써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입니다. 잘 준비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 그 기다리는 기간을 우리가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는 이 대림절이나 대강절을 공식적으로 지키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정신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정해놓지 않은 절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강제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엄격하게 준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정신에 대해서, 그 대림절에 대한 그 정신을 우리가 배울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소망하며 또 그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면서 또 너무 소중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보면서 그 이야기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이야기인데 그 안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절을 준비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의 이 좀 길게 있는 그 단락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그냥 이 말씀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함께 병행을 이루고 있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수태고지라고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에게 아이를 임신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일이 이 누가복음 1장에는 2번 나오게 되는데, 가브리엘이 나오죠. 가브리엘이란 천사가 먼저는 제사장 집안이었던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가서 세례 요한을 낳을 것이라는 그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 가서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요, 그런 궁금증이 생겨요. 이 누가복음 1장을 읽어보다 보면 왜 이 누가는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같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왜 성경은 굳이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바로 앞에다가 배치를 함으로써 마치 세례 요한의 탄생 이후의 사건, 그냥 덜 중요한 그 후순위로 밀려난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만들었을까요? 어쩌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너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를 하려면 당연히 예수님의 출생 먼저 앞에다가 얘기하는 것이 너무 당연할지도 몰라요. 역사적으로 이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으니까요. 그렇지만 굳이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를 굳이 넣을 필요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누가복음의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이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모든 일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내가 설명하겠다라고 시작했던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겠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하겠다는 그 말인데, 그 말을 하자마자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탄생을 먼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 그 마리아가 그 가브리엘의 예언을 듣는 그 장면보다도 오히려 세례 요한의 그 예언을 듣는 그 장면을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더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누가복음 1장을 그냥 한 번에 쭉 읽어보면 이 이야기가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끝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얘기하며 그 발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까지 나아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세례 요한의 탄생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헤롯 왕의 시대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헤롯 왕이 있는 시대에, 그 통치 시대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가랴라는 남편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아내도 이 아론의 후예, 아론의 자손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부부는 굉장히 바르고 신실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그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잘 지키면서 살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부부에게 유일하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다면, 그들이 나이가 이미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 아무런 자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자녀가 없는 것이 그들의 잘못은 아니었을 겁니다. 자녀가 없는 것이 그들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의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들은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다 잘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사회 분위기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인력이라는 것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었기 때문에 자녀가 없으면 그것은 비판받아야 마땅한 일이었어요. 단순히 자녀가 없는 것은 그 사람의 그 가문의 존속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자녀가 없는 것을 눈치 보게 만드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 유대의 사회에서는 구약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구약 성경을 보면 마치 이 아이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일 것처럼 묘사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었을지라도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제사장이 자녀가 없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만드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제비를 뽑아서 주님의 성소에 나아갈 기회를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사가랴라는 인물이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에스라가,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라가 제사장을 24개의 반열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 24개의 반열들이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1년에 2차례 한 반열이 이 봉사를 합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24개의 반열이 있었다라는 말은 이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 성전에서 봉사하기 위해서는 24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 적게는 8,000명, 그리고 많게는 18,000명 정도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제사장들 중에서 아비야 계열에 속한 제사장, 그리고 그 중에 그 많은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들 중에서 오직 추첨을 통해서만 할 수 있었던 일이 있는데, 단 한 사람만 할 수 있었던 일인데, 그것이 바로 분향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향하는 일은요, 이 평제사장에게 있어서는 정말 일생일대에 단 한 번 겪을 수 있는 기회와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그가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그 분향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해요. 우리는 언제든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도 그냥 언제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주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이 아무나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아무 때나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분향을 했다라는 의미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고, 일생에 단 한 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라는 인물이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긴장을 하고 이 분향을 잘 마치기 위해서, 또 내가 이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동안 뒤에는 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렇게 성심성의껏 조심조심 분향을 하고 있는데, 이 분향을 하다가 분향단 오른쪽을 보는데 거기에 가브리엘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렇게 조심조심 분향을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봤는데 거기에 가브리엘 천사가 서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사라 그러면 되게 아름답고 인간같이 생겼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천사를 보면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고, 성경을 묘사하는 그 말씀을 보면 단순히 인간처럼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가랴가 그 가브리엘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가브리엘이 사가랴를 보며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출생 예언을 해요. 바로 세례 요한이 너에게 나올 것임을, 세례 요한이라는 아들을 갖게 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너의 간구함으로, 너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간구했기 때문에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요하난, 우리말로는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요한에 대해서 말을 해요. 이 요한에 대해서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아이가 될 것인지 예언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한 다음에, 마치 구약에 나오는 나실인처럼 그가 포도주와 독한 술을 먹지 아니하며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정결하게 구별될 것이며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많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마치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그가 주님의 백성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가,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그 말씀을 잘 믿지를 못해요. 아니, 어떻게 나와 이 내 아내가 이미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해요. 그러니까 그 가브리엘이 말하기를, 네가 내 말을 믿지 못하니까 네가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아무 말도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마치 벙어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입이 다물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그의 아내였던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면서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출생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본 이야기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에 보면요, 이와 굉장히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었는데 자녀를 가지지 못했던 부부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부부에게 개입하셔서 그들이 아이를 낳게 되었다라는 이 패턴은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고, 리브가가 그랬고, 또 한나가 그랬고, 삼손의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순히 그런 것들만 떠올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 제사를 드리다가 그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종말의 일을 말을 해주고, 그 말을 들을 때에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은 다니엘서를 떠올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분량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 본문을 연구를 하는데 이 분량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이 출생의 패턴이나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 그리고 각 단어의 사용과 그 표현들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구약에 너무나 많은 인물들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 누가복음을 처음 들었던 유대인들은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절로 이 구약에 있던 그 믿음의 영웅들의 탄생 이야기를 아마 떠올렸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 믿음의 영웅들 중에서 이 세례 요한보다 더 저평가된 사람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사람이고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사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쳤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인 걸 알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이 누구하고 같이 살았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이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니까 상대적으로 이 예수님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덜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 스스로도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당신의 신발을 들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고, 또 다른 본문에는 내가 당신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비해서 보잘것없는지를 그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세례 요한이 차지하는 비중, 이 성경에서 세례 요한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중에 가장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 선지자라고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구약의 마지막이 이제 말라기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가장 마지막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러니까 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구약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구약이 얘기하는 것은 요한까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이제 신약으로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만인이 선지자가 되었지만, 이 그전에 구약의 선지자까지는 마지막 선지자로 등장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라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은 마지막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예언을 성취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구약 성경이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하십니까? 구약 성경 맨 마지막을 보세요. 지금 성경을 펴서 말라기서 가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구약 성경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하는 엘리야가 당연히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겠지라고 많이들 생각을 해요. 아니면 이 구약의 엘리야가 다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선지자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말씀이 예언하고 있는 것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마치면서 구약의 가장 마지막 말씀이 누구를 바라보면서 예언을 하고 있냐면, 언젠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인데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는 좀 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얼마나 큰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이 얼마나 큰 자로 여김을 받을 것인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이 말씀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요, 이 땅 가운데서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는 세례 요한보다는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모세를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를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은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탄생 앞에 배치하였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얘기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비교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위대한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위대한 세례 요한조차도, 구약에 등장했던 그 믿음의 영웅들조차도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탄생에 비하면,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세례 요한은 누구의 자손이냐면 제사장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론의 자손이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세례 요한은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예언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그가 태중에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에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성령으로 인하여 태어나신 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늙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어머니가 기도를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되었던 그 기적의 아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일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등장하지 않을 그런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그가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심으로써 그가 앞으로 정결하게 될 것이고, 그가 앞으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였지만, 예수님에게는 이미 태어나시기 전부터 그가 거룩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그가 많은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지만, 예수님에게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요약하는 단어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지만 예수님을 요약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읽어보고 있으면요, 순서상으로는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데, 그런데 사실 세례 요한은 항상 예수님 뒤에 서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아론이라는 인물이 너무나 위대한 인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모세의 뒤에 서 있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자손이었던 세례 요한도 언제나 항상 예수님 뒤에 서 있습니다. 그가 위대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위대하고 그가 많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그 위대함과 그가 가진 그 능력이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0장 41절을 보면 그가 일생 동안 아무 표적을 하지 않았다라고, 그가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에게 능력이 없어서 그가 기적을 베풀 수가 없어서 기적을 베풀지 않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이 성경은 세례 요한을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냐면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하고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가장 많은, 가장 위대한 기적들을 많이 펼쳤던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엘리야가 했던 기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가뭄에 비를 내리게 했던 것이 엘리야였고,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마치 그 오병이어의 사건처럼 그 병에 들어있던 밀가루와 기름이 소진되지 않도록 계속 그 가뭄이 유지되는 동안 그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했던 것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처럼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활의 가장 첫 번째 사건, 그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에서 승리했으며 불로써 군대를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갈랐던 모세처럼 엘리야는 요단강을 가르는 그런 기적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와 같다라는 그 세례 요한이 아무런 기적을 펼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의 근원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더 이상 이 땅은 세례 요한의 기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기적을 통해서 이 땅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가 그 앞에서 기적을 펼칠 필요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적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모든 인생을 살펴보면 그는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주님의 길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예비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요, 그의 이 땅에 왔던 그 존재 자체가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한 자로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 누구도 주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준비한다고 말하면서 그 크리스마스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나를 위한 이 크리스마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념해야 되는데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연말에 지나가는 그냥 하나의 행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인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찬양이 울려 퍼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사랑을 찬양하는 그런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트리를 아름답게 꾸민다고 한들, 아무리 조명을 많이 킨다고 한들, 거기에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에게 크리스마스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요,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줄 크리스마스를 선물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오직 이 땅에서 오직 주님만이 높임받게 되기를,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곧 크리스마스인데, 이제 열흘 남았는데 여러분들은 그 크리스마스를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 오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 크리스마스라는 절기에 매몰되어서 그 화려한 장식들을 바라보며, 그 화려한 조명들을 바라보며, 나를 위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위하여 오신 것이니까 내가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님의 오심만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언젠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아기 예수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시기를, 그런 새하늘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을 높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